자, 오늘도 이어서 유다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과 2절 말씀은 이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편지는 일반 서신으로서 어떤 특정한 지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돌아가면서 읽게 할 목적으로 기록된 일반 서신입니다. 자, 유다는 당시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간구하면서 그의 인사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이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유다는 마치 요한 사도의 글에서와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당시 헬라어 표현에서 이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이들을 부를 때에 사용하던 표현이었는데, 자, 교회 안에서는 이 표현이 형제들을 서로 간에 부르는 호칭으로 흔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유다는 단지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런 형식을 따라서 그냥 의미 없이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참된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그저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부르심받은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을 이루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알 수 없는 사랑이고 또한 아무에게나 마구잡이로 주어지는 사랑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사람이 많아진다면 그런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형제간의 깊은 사랑과 기쁨과 섬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은 형제간의 완전한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바로 그 천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에 속해 있는 동안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눈물로 간구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위해주고 도와주며 도움을 주며 또 때로는 서로 간에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참아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교회 안에 항상 있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다는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편지를 보내려고 했던 것일까요? 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자, 여기에서 유다는 그가 편지를 썼던 목적이 한 번 변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원래는 성도들이 함께 받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는 마음이 간절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뜻을 바꾸어서 믿음을 위한 싸움을 힘써 싸워라 라고 권면하는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4절에 나오지만 어떤 악한 자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들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믿음을 교묘하게 부정하게 만들고 그래서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는 거짓 믿음을 퍼뜨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이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항해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다가 원래 쓰고자 했던 주제,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 우리가 함께 받은 이 구원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바른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원어상으로 원래 일반적인 공통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단어는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전파된 구원의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대로, 이 표현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소식을 모든 인류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분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전파가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말씀은 참된 구원이, 정말 진정한 구원이 그저 사람의 소원에 따라서 아무에게나 주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모든 인류는 죄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므로 그저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한 거룩한 것을 혐오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거룩한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만일 죄인들에게 실제로 그들의 눈에 천국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차라리 지옥에 가려고 하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죄인은 악하고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가 말한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그 소식을 모든 사람이 듣게끔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결코 죄인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예정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또 우리 한국 사람에게나 민족적인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과 빈부귀천 등등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속한 조건은 구원과 선택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자유롭고 선하신 뜻,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백성을 택하신 것이며 또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까? 자,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빈곤함이나 억압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죽음이나 질병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가득한 전쟁이나 정치적 위협에서 구원받는 것들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종교 역시 저마다 구원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교는 도덕과 윤리를 추구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불교는 번뇌를 극복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가르칩니다. 또한 카톨릭과 같은 이방 종교는 종교의식과 선행을 구원에 포함시킨 그런 구원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죄인인 인간이 구원해낸 모든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개도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간의 절대적인 문제는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므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다는 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유일하고 참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 외에 다른 이름, 다른 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다 담당하셨으며 그 죄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써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죄의 빚이 예수님을 통하여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으며 또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율법의 의의를 전가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인으로 선포되게 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란 첫 번째로 죄에서의 구원과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죄가 가져온 모든 나쁜 결과들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좀 쉽게 말해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사람은 그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에게서는 죄의 책임이 모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는 율법에 전혀 매이지 않는다는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단지 의인으로 선포된다는 것에서 끝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죄에서 구원 얻은 자들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화의 삶은, 성화의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도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거룩함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게 되며 성령님을 근심하시게 하는 모든 죄를 끊어버리기를, 그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삶,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이란 우리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구원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인내해 주시며 구원의 완성까지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참된 성도는 그래서 미래에 다가올 육신의 죽음에서도 보호를 받을 것이며 그 죽음으로 오히려 완전히 거룩해져서 낙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이란 것은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움과 고통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의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속해 있는 나쁜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결코 해치거나 그들에게 나쁜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장차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환난과 최후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극심한 마지막 날의 환난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도 모든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죽은 성도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역시 순식간에 변화시키셔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앉으신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만국과 오히려 또한 천사들까지도 심판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으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구원의 교리, 올바른 구원론을 잘 알고 믿어서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거짓말, 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거짓말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유다가 말했던 단번에 주신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 여기에서 단번에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영구한 효과를 가져오는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진리를 단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결코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단번에 주신 믿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으며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내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인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믿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이성적으로 교리를 듣고서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지적 동의나 인간의 신념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깨달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에게 필요하신지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그들의 마음 중심은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듣고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경건의 모양을 나름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경건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자,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깊이 깨닫고 갈급함으로 그리스도를 찾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의의가 전혀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며 자신의 교만함과 평생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를 항상 갈망하며 자신의 생명과 의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늘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지를 정말 마음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사는 것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자, 이 말씀처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정말로 우리가 평생 지키기 위해서 싸울 만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서 말하기를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믿음을 위해서 굳이 힘든 싸움을 거쳐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왜냐하면 이 믿음의 도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대적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악령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빼앗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마귀를 섬기는 온 세상 역시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모든 악한 짓들과 교활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역시 자꾸만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예수님보다는 우리 자신이나 또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안팎으로 항상 믿음을 파괴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어려움과 싸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여러 종류의 대적들 중에서도 유다가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적은 특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교사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4절의 첫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는 어떤 이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다. 자, 바로 이것이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그 당시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적인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으며 많은 교인들이 실제로 그들에게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교회에 그저 어떤 큰 소리를 내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교활하게 속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다. 또한 그들은 양들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온 도둑이나 강도와 같다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더 살펴보게 되면 4절에 이어서 옛적부터 이 심판을 받도록 미리 기록된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기록하며 경고해 왔습니다. 자, 유다서 이 5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늘 교회 안에 존재해 왔으며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해서 멸망에 빠뜨려 왔었습니다. 먼저 모든 거짓 교사들의 아비인 마귀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뜨렸고, 또한 나중에 발람은 모압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음란한 정욕으로 유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왕국에도 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오히려 구약시대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 교회의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던 일이고 분명히 앞으로도 있을 그런 예언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세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당장 많은 성공을 거두며 또한 그들의 성공 가도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으며 결국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되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유다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자, 경건. 이 경건이란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서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며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은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는 것 역시 경건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자, 때때로 거짓 교사들은 정말 노골적으로 온갖 불경건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욕심을 숨기지 않고 경박스러운 말과 행동을 이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만하며 사랑이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자도 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거짓 교사들은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며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 보이고 인격적으로도 정말 훌륭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의 진리와 분간이 되지 않는 교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진리의 일꾼이라고 칭송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99%의 진리에 단 1%의 치명적인 독극물, 거짓말을 섞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 도덕과 윤리로 자신을 포장하게 만들어버려서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경건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비춰내지시고 거짓 교사 본인은 스타가 되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불경건함을 간파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갖추며
또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서 모든 거짓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어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초대교회 당시에 나타났던 율법 폐기론, 물법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티켓을 받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방탕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죄를 포함해서 온갖 자유로운 육신의 욕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진리를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그런 즐거움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죄악된 이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구원파가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그 어떤 법에도 절대 매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준수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결코 우리에게 방탕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는 영원히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율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십계명은 여전히 성도의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슬퍼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만 우리를 맞추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굳이 구원파까지 가지 않더라도, 멀리 가지 않더라도 오늘날 한국 기성교회 안에는 물법주의가 대단히 깊게 뿌리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교회 안에서 어떤 실용주의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대로 행해지는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방법은 항상 성경 말씀, 그분의 진리에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없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진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온갖 세상의 대중문화를 교회 안에 도입하거나 대표적으로 CCM과 같은 이 세상의 세속음악의 장르를 찬양에 적용하는 것 등은 결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들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은혜 안에 있다면 그분의 계명에 주의하시고 항상 다윗 왕처럼 그 계명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주제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거나 혹은 부족한 교리를 전파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진리 그대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독론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나 신앙고백, 그리고 이제 하일리베르크 요리 문답과 같은 그런 것을 위시한 개혁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기독론은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독선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론에 대한 교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물러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어떤 이론의 여지가 없는 복음의 핵심이며 구원과 멸망을 판가름하는 생명의 기준입니다. 본문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일하신 주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서 1절에서 유다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한 우리를 그분의 노예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구원자로만 믿고 왕으로는 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 신앙입니다. 애초에 왕이신 예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서로 떼어놓는 것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분과 관계가 없었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그분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왕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가시는 만큼 그 교리에 걸맞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음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영원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십시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갈망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더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기도로 깨어있어서 모든 거짓을 분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한 이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유다의 시대와 똑같이 신약 초대교회의 시대와 똑같이 정말 거짓 교사들이 횡행하고 있으며 많은 거짓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참된 교리만이 전파되는 교회가 참으로 드물고 정말 그 참된 교리와 참된 신앙과 참된 신학에 거짓말을 조금씩 섞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악한 이단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여, 저희 모두를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가 모든 거짓들을 분별해내고 모든 치명적인 독극물에서 지킬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진리의 길로 이끄시며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